주옵소서. 경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새 힘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이신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서천군 천사들 내 공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성시교독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좇느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정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날마다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 반이나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보혈로 고쳐주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정지되고 위축되었던 교회의 계획들과 성교들의 교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교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그 밖의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석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 육신적인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과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과도 동행하시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안에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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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정성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들 심령 속에 가정에 하늘의 빛과 영광이 가득 차게 하사 어둠이 물러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사 날로 창대하게 하시어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선교사의 상을 주사 자손 대대에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저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소서. 날로 아름답게 하시고 슬픔과 단식과 눈물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시간만 있게 하옵소서. 환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육체 강건하게 안수하사 고쳐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37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중에 감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매주일 영상으로 진행,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24일, 31일 영상으로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7월 8일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로에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흐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감사절을 앞둔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이 시간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변화된 거 놀라운 변화지요.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으니까 180도 달라진 겁니다. 뭐 달라져도 조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저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이 남의 나라까지 쳐들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이 변한 것입니까? 180도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자기가 이룬 선교적 업적 대단합니다. 그 선교적 업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 말했는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던 그 이야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선교적 업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자기가 열심히 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은 도깨비 방맹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익혔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플 대로, 배부를 때는 배부를 대로,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은 다 극복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선교적 업적을 남긴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애찬했습니다. 아주 약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안질, 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서 안질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안질, 눈이 나빠가지고 3번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번이나 작정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지금 안질 때문에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고쳐주지 않는데 내 은혜는 그래도 네게 족하다. 족한 줄 알아라.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한 데서, 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약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약한 게 있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서 더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록 안지를 고쳐주질 않지만 내 은혜가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고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안질은 고쳐지지 않았지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수건하면 만져도 낫는데 자기는 오히려 안질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약한 중에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예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업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구제불능은 없다는 말입니다. 구제불능은 없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남의 나라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대역죄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불림받는 거 감당할 수 없지요. 부족하지요. 적합하지 않지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는 칭함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을 전도자, 선교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된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박해자 사울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나 같은 사람도 사도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구제불능이 없다. 구제불능이 없다. 아유 저 녀석은 구제불능이야. 전 암만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안 되는 거고 오셔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오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구제불능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안에 구제불능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 구제불능이야,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냐?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다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영접하면 되거든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시질 않아서 그렇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만 오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80도 변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이니 이런 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은혜 안에 사로잡히면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천하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그 미치광이 광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군대마귀가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안 돼. 그것도 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정신이 혼미한지,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힘도 세요. 귀신이 들어가면 힘도 세집니다. 이게 뭐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둘 수 없어가지고 내쫓았는데 저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내쫓아버렸어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동네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주 공동묘지 차했던 데다가 내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군대막이 들렸던 이 사람, 사람도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마귀를 향해서 야, 군대마귀야, 나가. 군대마귀가 나가자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구제불능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제불능은 없다. 구제불능이야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갖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 무리바 마사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때 그 도저히 민수기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야,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말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모세야, 너 우리 돌로 쳐야 되겠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지요. 우리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별 얘기가 나오던 때였어요. 모세도 하도 시달리니까 그냥 뿌리 났어요. 화가 났어요, 모세. 그래갖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불이요, 반역한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먼저는 패역한 불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패역한 불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칠했는데 두 번만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첫째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노하고 한 번 치랬는데 두 번 치고 이러한 모습, 이런 분노가 표출된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먼저 1번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난리치니까 패역한 불이요, 이 반역자들이요, 반역자들이요, 구제불능이라는 말과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너네들은 이제 아주 반역자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패역한 불이요, 이 구제불능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백성을 인도하기는 하되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냐 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반역자가 어디 있고 배역한 무리가 있고 구제불능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제불능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절반만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니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중간 부분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여라고 번역하니까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헛되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요 앞에 중간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알라라는 단어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많이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변화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업적을 남긴 거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능력이 되려면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은혜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지요. 근데 그 큰 능력이 큰 역사를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단순히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열심히 받고 받은 은혜로 열심히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은혜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의 수단, 예배, 기도, 찬양, 금식 여러 가지가 다 은혜의 수단인데 이런 거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걸 왜 수단이라 그랬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찬양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통해서 열심히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얼마나 애썼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수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3절부터인가요? 4절부터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거, 많이 견뎌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사로서 나가 일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어떤 때는 영광을 받지만 어떤 때는 욕을 먹고, 뭐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사도 복음 전하다가 욕 먹는 거죠. 어떤 때는 좋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떤 때는 나쁜 이름으로, 어떤 때는 훌륭하다고 존경받다가도 어떤 때는 나쁜 놈이라고 매도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노력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주 힘들어도 열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그 은혜가 큰 능력이 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이루지요.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보세요.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 베드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2사도 못지않게 똑같은 사도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거죠. 다른 12사도 못지않게 변화되고 못지않게 일하게 됐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박해자 바울이 변해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했더니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믿는 것처럼, 놀라운 교회들이 생겨난 것처럼 큰 역사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지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생겨났지요.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초대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가 쌍두마차가 됐습니다.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교회를 가면, 큰 교회에 가면 교회 앞에 동상이 2개가 서 있습니다. 양쪽에 동상이 서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요, 하나는 바울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초대교회의 쌍두마차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중심한 이방 교회가 쌍두마차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보면 베드로 동상과 바울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왜냐? 그게 쌍두마차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였고 베드로 사도 12명인데도 그 12사도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큰 역사를 했다. 이같이 너희도 믿었다. 이같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면 바울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바울처럼 큰 일을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내가 최선 다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해. 변할 수도 있어, 새로워질 수도 있어, 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27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썼다는 게 몇 권입니까? 13권이잖아요. 13권. 그렇죠? 바울 서신 13권. 12사도가 쓴 게 13권. 하나 남아요. 하나. 사도행전이 남습니다.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이요, 15장에 보면 총회가 열려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그 중간 15장에 14장 끝나고 중간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가 뭐냐면 12사도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방 교회가 의견 조율한 거예요. 그래갖고 14장까지는 12사도가 중심이고 15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입니다. 정확하게 27권을 13.5로 나눴어요. 그만큼 바울이 혼자였지만 초대교회에서의 바울의 위상은 쌍두마차, 절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쌍두마차가 됐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이 변했잖아요. 박해자 바울이 변해서 사도가 됐죠. 열심히 했더니 세계 여러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나는 안 된다, 그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도 변할 수가 있고 누구도 큰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화성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